아멘. 오늘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 또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는요,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잘 지켜라, 안 지키면 야단맞고 잘 지키면 복 줄게 라고 하는 조건도 아니고, 또 너희가 잘하면 10개 중에 8개 정도 맞으면 붙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고 뭐 이런 테스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감사의 규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왜 하나님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과 같은 곳,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험한 광야를 길 잊어버리지 말라고 길잡이로 율법 주셨고, 하나님의 품,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세상에 곁눈질 하지 말고, 혹시 그 광야에서 길 잃어버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주신 지도이고 약도이고, 그는 규칙서이고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책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책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율법 안 지키면 죽고 야단맞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잖아요.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깊이 삼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본문 바로 직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액정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오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에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여기 뭐라? 음성뿐이므로. 불길도 있고 광풍도 있고 막 구름도 있고 막 산이 날리긴 한데 뭐밖에 없느냐?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아니 이거 굳이 형상은 못 보고 말만 들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 더 강조해요. 15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는 어떤 형상도 못 보지 않았느냐? 그런즉 봐라든지, 너희 못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상상해 보라든지 뭐 이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호렙산 불길 가운데 너희 가운데 말씀하던 그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못 보지 않았냐? 왜 형상을 못 봤는지, 내가 왜 형상을 안 보여줬는지 깊이 주의하라. 그래서 쉬운 영어 성경에 so be careful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라. NIV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하라고. 형상을 못 봤다는 게 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형상 못 본 게 정말 뭔가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형상이라는 말로 함께 여러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에서 너희가 말한 날에 봤지, 이렇게 됐으면 그 본 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웅장한 소리를 보고 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라고 떠밀어서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만 나타나고 못 보잖아요. 그지? 못 보니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 심벌 한번 보여주세요. 심벌.
영어의 이 심벌 상징이라고 하는 이 심벌이 사실 우리는 이제 기호, 표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트를 그리면 우리는 말 안 해도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우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언어 안 쓰고 이 세상에 안 사는 사람이 하트를 그려놓으면 뭔가 모릅니다. 그지? 뭐 복숭아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둘기. 만약 호주에는 비둘기 자체가 없다 합시다. 그러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북반구는 다 생각하는데 호주는 비둘기가 없어. 그러면 비둘기는 뭐지? 비둘기는 뭐지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네이버에도 있고 또 영어 제가 가진 요 핸드폰 찾아보니까 영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벌이라는 단어는 함께 놔둔다, 함께 둔다, 둘이 비교한다라는 말에서 여기 그릭 말에 그리스 말에서 이렇게 명사화되고 명사된 것이 다시 우리에게 심벌이라는 단어로 왔다. 그래서 마크한다든지 엠블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큰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표시, 조금 더 가면 언어 같은 거예요. 언어. 그지? 우리는 이걸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를 안 보여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라는 말만 해도 이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게 심벌입니다. 이 상징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상징이라는 것으로 사람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 상징은 더 많아집니다. 없던 그 상징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단어 있지도 않았던 단어인데 오늘 구글링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다 그렇게 통용하면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상징이면 그냥 뭐죠? 정말 그 초창기 선사 그때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상징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는 언어 자체도 상징이에요. 이걸 기억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라고 해서 가 이러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걸 그냥 언어 간지 우리끼리 약속한 것이 이 상징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액션도 그렇죠. 액션도. 그지? 우리는 이거 오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오케이 아니면 또 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프랑스에서는 정말 욕이랍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거 굉장한 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프랑스 우리 전공하신 분 계세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 생각입니다. 이게 욕이랍니다. 뭐 또 성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욕이기도 하고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그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모세가 안 보이네.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기가 뭐랬냐? 상상을 하게 되고 자기를 인도해냈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갈랐던 그분을 상상해요. 상상하면서 뭘 상상했냐? 애굽에서 봤던 거, 사람이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희한한 거, 귀한 거 이런 것들. 오늘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본문 하늘에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하늘에 있는 해달별 다 상징하는 것인데 그때는 금을 집어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아론이 핑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와 이 샤머니즘 무당 이야기 제가 굉장히 많은 귀신 이야기 제가 꼭 한번 조만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요나 그리고 귀신 이야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불교가 탁 들어오니까 껍데기는 불교인데 알맹이는 샤머니즘. 유교가 탁 들어오니까 유교 옷을 딱 입으면서 유교가 우리나라 유교는 또 샤머니즘. 그래서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뭐 다 불교도 대승소승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또 똑같이 100만 원짜리 굿이냐 500만 원짜리 굿이냐 뭐가 굿을 그대로 입었어요. 기독교 들어오니까 샤머니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독교가 싹 들어와서 그대로 기독교가 옷을 입고는 그 하느님이 하나님이고 하늘님이 하느님이고 옥황상제가 그분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제가 호주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 모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옷만 기독교 입고 용어만 기독교 입었지 우리 마음속에는 천지신명인 거 우리 마음에는 신령한 거 있고 우리 마음에는 정한수는 안 떠놓지만 정한수를 떠놓는 심정으로 하고 그래서 성경을 너희는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려면 신령과 진정 뭘로 새벽에 그 어두울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그걸 떠올리는 듯 기독교를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툭 튀어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어떻게 언어는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400년 동안 거기 문화에 젖어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들이 배운 거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해주고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갈라도 결국은 그분은 제일 센 신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지? 금돼지보다는 금송아지, 금송아지보다는 금물소 뭐 이게 더 큰 거 원했겠지. 우리도 모든 만화나 모든 영화나 다 그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애들 만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대가 아마 그걸 봤을 것 같은데 셀러문이지. 셀러문. 셀러 해놓고 뒤에도 문 있잖아요. 그거 다 해, 달, 별, 또 뭐죠? 화성, 금성, 수성 그 셀러문의 그 시리즈들이 다 그 이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크나 그 뭐 이렇게 들었던 그 장식들 있죠. 금성 상징하고 주피터 상징하고 마스 상징하고 상징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편 악한 그 셀러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오면 또 뭐 나쁜 애들 다 보석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쉽게 쓰고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못 알아먹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집을 많이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어디 갔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갔다 왔대.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한 게 사둘둘 지금 한국인 사람이 사둘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상징이잖아요. 그죠? 사둘둘 이러면 우리가 어떤 집인지 금액 보면 집을 안 봐도 대충 어떤 집인지 우리끼리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을 그때는 넘겨주세요.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이 아스타롯이고 아세라고 이 사람이 비너스가 되고 아프로디테가 되고 이름만 다 바뀝니다.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땅의 신입니다.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겁니다. 제일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하여튼 거기 보면 유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치 포도같이 달려있죠. 풍요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풍요 이러면 석류, 포도,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풍성한 것을 상징하게 합니다. 저렇게 손에 들 만한 저런 것을 아세라상 만들어서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녀라고 하는 그래서 저 여신하고 넘겨주세요. 옆에 있는 바알은 남신입니다. 제가 더 다른 남신은 제가 안 그렸습니다만 그 남신과 그럼 저쪽은 애굽은 남신을 섬기고 우리는 여신을 섬기고 또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안 되니까 제우스도 사람으로 만들고 그지? 바카스도 만들고 또 헤라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모든 상상하는 신들을 형상화시켜 놓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금송아지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겠다고 그 수백만 되는 사람이 다 금송아지 가지고 다 동의했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그 액정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그 10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쭉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면 출애굽기 32장 보여주세요. 32장에 가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신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때까지는 모세가 대변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적인 그 지식이 굉장히 얄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봤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모세가 이 오경을 썼으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구전으로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와. 그래서 그들이 신을 만들자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디 간지 알 수 없으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아내와에게 금고리 다 빼서 아론이 가져와라. 넘겨주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얼마나 세밀하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우리 찰흙으로 만든 아주 정교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뭐죠? 이 송아지 만들고 상징에다가 하나님을 더 씌우는 거죠. 더 씌워놓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 그러냐. 자, 이제 오늘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이 신상을 두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화목제 드리자. 번제 드리자. 함께 마시고 뛰어놀자. 뭐죠?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왜 다 금송아지, 바보같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은송아지는 좀 값이 떨어지니까 더 제일 비싼 송아지, 금송아지를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하면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송아지 뒤에는 아무도 쓰지 마라. 송아지 앞으로 다 나와서 더 넙죽. 예전에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제 보이니까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막 뛰놀고 노래하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랑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야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아니 밑에서는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금덩어리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도 귀한데 그거 다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라고 드렸는데 그리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다 나를 배신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 십계명이었거든요. 이걸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거기다가 예배하며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물론 이제 성경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굳이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1절 제가 굳이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잘 보세요.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금을 내가지고 자기 정말 귀한 재산이잖아요. 노래 읽다가 얻은 그 재산을 거기 광야에서 뭐 이렇게 뭐 다르게 곡식도 못 얻고 뭐 귀중품도 못 얻고 그때 금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자기 위해서 자기를 신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8절. 하나님도 말하잖아요. 그들이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송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22절 넘어가 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론이 말하죠.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악한 거 당신이 지금 아론이 핑계를 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넣었더만은 금송아지가 슉 하고 나왔습니다. 글에 나와요. 조각했다는 말 안 하고 금을 턱 불에 던졌더만은 금송아지가 확 튀어나왔습니다. 그 서로 핑계를 해요. 그렇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손으로 썼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손도 없지만은 손으로 썼다는 돌판이죠. 그 박살내버립니다. 그 돌판이 있으면 아마 전 세상 다 줘도 그거 못 바꿀 거예요. 너무 보물이라서. 하나님 직접 썼다는데. 하나님이 글씨체가 어떤지,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거기 얼마나 귀한 돌이겠습니까? 직접. 그 모세가 깎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하나님이 직접 준 돌판인데, 모세가 그 귀한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니까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어갑시다. 33절 하나님 야단하시고 난 다음에 34장에 가서 그래요. 모세야 이제 다시 올라와라. 그러시면서 첫 번째 생긴 거 너 봤지 않냐? 똑같이 돌을 깎아와라.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아침에 일찍 올라가니까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그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쫙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 표현도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서서요. 같이 서서.
무릎 꿇혀놓고 높은 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같은 레벨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 앞을 싹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느냐? 내 말 안 들으면 너 다 죽어. 나는 천지를 만드신 신이야.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로운 분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다. 넘겨주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만은 또 그것은 내가 벌해서 그들을 보응할수록 돌아오도록 인자는 천대까지. 우리 천대하면 만약에 천대 해봅시다. 한 세대가 1년이라고 해도 1000년인데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3만 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만 년이 되지도 않았지만 3만 년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벌은 3대니까 30년이면 100년일 거 아니에요. 그 무한과 100년을 말하면서 무서운 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결국 이런 겁니다. 리얼하게 말하면 얼마나 내가 답답하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나는 너 아버지가 되고 싶고 너와 함께 동행해서 하늘나라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인지 안 하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나중에 여로보암이나 뒤에 나오는 구약의 수많은 임금들이 다 우상 만듭니다. 왜 우상 만들까요? 아예 하나님은 능력 없으니까 큰 우상 이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한 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 딴에는 종교심을 최대한 발휘한 게 신상 만든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최고의 신이 아세라 같이 보이니까 아세라보다 더 크게, 그거보다 더 멋있게, 비너스보다 더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조각품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본문 보여주세요. 15절에 내가 산에서 신명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에서 나타날 때 어떤 형상도 너가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깊이 삼가랍니다. 그게 뭐냐. 주의 안 하시면 우리도 이 예배가 우상 숭배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본성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상 숭배됩니다. 그거는 정말 소위 말하는 깻잎 한 장도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정말 깊이 삼가 안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그치?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만들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 예수 팔아 너 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다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업적. 저는 오늘 성경 일독했습니다. 저는 기도 몇 시간 했습니다. 저는 헌신 열심히 했었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내 한 의를 자꾸만 드러내고 그 의가 절대 욕심도 아니었고 정성이라고 포장했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형상을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깊이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뭐라 약속하시면서 나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쓰려고 그래요. 자꾸만 자기는 거룩하다 그러고 자기는 세상하고는 등지고 뭔가 신령한 거 나는 좋아하고 나는 아주 정한수 떠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 나는 하나님께 신심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자꾸만 그거 나타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깊이 생각 안 하시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은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따지면 정말 단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날라리 신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놓고 욕하셨는데 우리 보고는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의 어떤 형상, 세상이 정말 좋아하는, 세상도 인정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받고 목사님도 인정받고 우리도 이 세상에 뭔가 잘 사는 종교 행위는 그 용어는 다 기독교를 쓰지만은 우리는 천국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 더 훨씬 후라고 후. 우리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누를 쉽게 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치하시고 말씀을 아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근데 대부분 교회 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 지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마음가짐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오늘 공부 학교에서 못하고 땡땡 치고 뭐 딴 친구하고 딴짓했는데 너무 죄송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딴짓하고 돌아와도 엄마한테 배고프다 그러고 밥 달라 그러고 앵기고 그럴 때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형성되며 부모가 그걸 사랑하지. 얘가 철들었나 보다 학교에서 땡땡이 갔다 오고 이렇게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부모가 되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설교한지 아세요? 주중에 그 서정구 목사님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돌아가는 거 뭐 처음 본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제가 수요일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뭐 그분도 기도하시고 근데 그 호스피스 같은 그 병동에서 이렇게 그 진통제를 맞고 계셔가지고 멀쩡하셔서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목요일에 가서 위로 예배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사실 그분하고 저하고 16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서정구 목사님이 전웅천 목사님보다 한 살 어리세요. 그렇게 70 조금 넘으셨어요. 제가 깊이 좀 생각했습니다. 목회가 뭘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분이 목회하신 교회는 어떤 평을 받고 있을까? 저분이 평생에 목숨 걸고 처음부터 목사님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님으로 그렇게 계시는데 도대체 뭘 남기고 하셨을까? 그분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분을 제가 칭찬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여야 할까? 목사님 목회 잘해서 제 이름 내는 교회가 됐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픈 것도 낫고.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우상이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명성 얻는 게 금송아지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금송아지라고 하나님께서 막 야단하시고 뭐 이런 애들 다 이렇게 하는 게 야단치실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때려서라도 말려야죠. 아니다. 때려서 아니면 안아서라도 넌 내 자녀인데 오늘 그렇게 학교에서 아니 내일은 더 잘하면 되지 않냐? 품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면 다 종교인이야. 그래서 한 번도 평일에 죄 안 진 것처럼 와 있어야 교회는 더 직분이 있는 사람처럼. 목사가 딱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나가시면 그러긴 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제는 상식적인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목사 거룩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양복 안 입고도 설교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율법 준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라고 준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종 되려고 그러고 종교인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하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주세요.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모 심정이 뭐겠어요. 부모가 막 힘들어합니다. 생업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는 하이스쿨 애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엄마 아빠 대하는 거 듣고는 그래도 학교 간다고 학교 가고 학교를 안 가고 알바 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힘드신데 제가 가서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돈 부지런히 벌어서 제가 부모님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리 몽둥이를 부르더라고요. 엄청나게 패야지 뭐.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대하기를 원하시고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합시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하니까 이제 많은 뭐 어떤 소원이나 뭐 그런 푸시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공부 거의 다 끝냈으니까 다 셋 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직장 얻어서 정말 아까 하나님 마음 제가 그래서 더 이제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그게 아니라 5만 불 벌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마음 들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되지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내 자녀가 되고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려면 거짓말 안 하는 게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바보가 되지만은 네가 지금 힘들어도 거짓말 안 하는 자리에 한번 서라. 그게 행복이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거짓말해서 10만 불 버는 것보다 내가 거짓말 안 해서 5만 불 버는 게 훨씬 더 행복이더라. 너는 그 행복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율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정말 깊이 우리 교회는 이 브리즈번에 있어서 종교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교회 그거 말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직분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직분이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꿈이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신명기 10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잘 지켜야 예배 잘 참석하고 매일매일 성경 잘 읽고 헌금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명령은 뭔지 아느냐?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가 행복하게 하자. 근데 우리는 행복하라고 하는데 내가 배를 갈라도 내 진심을 보이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오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 충성 원치 않다. 그런 충성 원하면 천사가 훨씬 더 잘하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는 천사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명령 지켜서 너는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한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번듯하게 보인다고 하나님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래 산다고 십장생이라고 해서 하나님 대신 차례 두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신 하나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니 사람을 외모로 받지 않고 하나님은 병곡시키지 않으니 넘겨주세요. 너희는 그래서 종교인 되지 말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아와 가보를 위해서 정의를 베풀고 나그네 된 사람들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고 너희도 나그네였던 거 기억하고 너희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
그거 되돌려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에게 맹세하라. 그는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눈으로 본 이 모든 두렵고 큰 일들 내가 널 위해서 다 할 테니까 너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답게 담담하게 대장부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지 말고 속은 더러운데 밖은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더 겸손하고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 주니까 더 겸손하고 사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처럼보다 더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니까 정말 감사하고 잘 지키셔서 말씀 잘 읽고 기도 잘해서도 하나님이 칭찬 정말 잘하는 일이죠.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어도 하나님은 또 정답이에요. 이게 내 자녀는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했는데 작은 안 하면 넌 밥 먹지 마라 이러진 않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죠. 더 챙기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는 우상 만들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삼가 조심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이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어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다운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던 그 돌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돌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돌판을 깨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 많아도 우리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잘하는 부모인데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고 행복하기를 부모들이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로 잘 서서 정말 이즘에 종교인 같은 사람이 참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 탈을 벗어낼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